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회개함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건성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두드리고 예수를 구하여 그리고 인격적 자기 포기를 선언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인간 최고의 영적 절정입니다. 회개는 인간의 권세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처리해 주세요. 처단해 주세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대하는 영적 포기의 극치인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의 오해를 수정하는 인간 최고의 결단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인간 최고의 행함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회개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예수님은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율법을 지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법과 인간이 육체를 지키는 법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율법을 다 지키고 인간은 죽는 건 동일한데 율법으로 죽는 건 동일한데 그 죽는 것과 같은 회개를 함으로 율법을 다 지키게 하신 겁니다. 회개는 인간이 자신을 죽이는 낮아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백기를 든 인간의 항복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인간의 자기 포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마음껏 처분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처리해 주세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선언한 인간의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신앙생활과 회개는 떠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영적 생활을 성공하려면 육체와 회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육체의 치명적인 약점이 연약함입니다. 육체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육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인간의 육체를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중에도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육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늘 죄악에 노출되고 넘어지지만 그래서 실족하지만 시험 들지만 쓰러지지만 그러나 육체가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있어서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남종과 여종의 모든 육체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리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부활의 증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누굽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파가 왜 잘못됐냐?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여러분, 베드로도 닭이 울 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울며 회개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이잖아요. 베드로 예수 믿은 자예요. 예수 믿고 신자된 자고, 베드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예요. 여러분, 육체는 기회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 회개할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가 임합니다. 회개하면 또 용서가 임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합니다. 용서가 임하고 용서가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립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 은혜 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냐? 회개한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 누구보다 회개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치명적 약점은 축복은 강조하는데 회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를 말하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 점점 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왜 교인들의 눈치를 봅니까?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장로가 8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장로님들과 회의를 할 때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그때 조기생 장로인가 그 장로님이 시무장로입니다. 목사님, 부흥회 하지 맙시다. 깜짝 놀라서 뭐예요? 아, 부흥 강사들이 와서 맨날 회개하라만 하는데 나 싫습니다. 부흥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설득하느라고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구약의 다윗 왕이 위대한 왕으로 나옵니다. 왜 위대합니까? 다윗은 회개를 한 왕입니다. 왕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 회개하면 왕이 아니면 저놈을 죽여라, 삼족을 멸해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왕이 회개했다. 내 부하를 죽였다고 회개했다? 얼마나 회개했냐? 침상이 둥둥 떴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것. 눈물로 내 요를 적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42장까지는 계속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욥과 그의 친구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욥기 42장에서 욥이 회개하고 딱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복이 임하면서 욥기가 딱 끝납니다.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 바로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여기 마태복음 4장 14절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외친 것도 회개입니다. 제자들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슨 행전입니까? 회개 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용서가 임합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